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아까 4절까지 한 것 같아요. 자, 5절 갑니다. 5절 가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가서는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참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 단어들을 이제 이야기하자면은 육신의 몸이 진짜 딱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자기네들의 죄로 인해서 참 몸이 죽은 것으로 그렇게 보이죠? 예, 그렇게 보이는데 자 이게 어떤 뜻일까? 우리 지체들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자, 혼이 떠나고 그 다음에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했다라는 말. 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 실제로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그냥 비명 행사 몸이 그렇게 죽었을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을까? 이게 제가 세상 교계 주석을 이렇게 쭉 보면은 전부 다 몸이 죽은 걸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육적 죽음, 몸이 죽은 걸로 다 주석도 그렇고 다 그래 나와 있어요. 하나도 다른 많은 책들이 그렇게 나와요. 예, 그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로마 시대잖아요, 지금. 로마 시대면은 어떻게 보면은 법적인 그 처리에 있어서는 오늘날보다도 더 엄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예. 뭐 그때는 뭐 법만 딱 우선이었으니까. 그러면은 사람이 죽어 나가면은 그게 과연 로마 법으로서 그게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 아, 그렇게 그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죽어 나갔는데. 자,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자, 토마스 형제님, 아, 말씀, 예. 예, 어, 지금 이것이 지금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얘기인가요? 예, 예, 두 번째. 혼이 어, 떠나고 네, 장사된다는 말. 사실 이거를 좀 읽으면서 조금 좀 왜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성경은 절대로 그 쓸데없는 거라든지 그런 것을 기록하지 않았다. 예, 그런데 6절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냥 사람도 아니고 또 젊은 사람들이 근데 아까 그 유행진님 말씀하시고 또 그런 걸 여러 가지 종합해 보니까 그 아나니와 삽비라의 소유는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사심이 있었을 경우 바로 하나님이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신 것 같고 죽었다는 것이 영원히 몸에서 분리되었다는 것이 죽었다는 것인데 그리고 시신을 싸서 메거다가 장사했다는 것의 의미 매장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마도 교회에서 퇴출 어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심을 가졌을 때에 교회에서 바로 퇴출시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예. 예. 또 다른 분 계신가요? 박사미 자매님 그 마이크 계속 예, 우리가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3년 반 동안 그냥 따라다니까 버려두셨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가실 때가 됐을 때 가룟 유다에게 만찬에서 떡을 떼실 때 그 떡조가리를 떼주면서 받아 먹을 때 그 말씀이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를 책망하는 말씀인데 그 책망하는 말을 듣고 나니까 분해가지고 사단이 그때 들어왔다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우리 토마스 형제님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안개, 말씀에 보면은 안개가 많이 올라오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잖아. 그거는 나의 분한 생각 안에서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그냥 드러내는 그런 분한 마음으로 가려진 상태인데, 그것이 삽비라와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런 베드로의 책망을 듣고 그렇게 분한 마음 안에서 자질해질 정도로, 그래서 시신을 메고 나갔다는 거는 혼의 그 영의 생명이란 건 완전히 소멸되고 혼으로 완전히 점령된 상태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예. 말씀 다들 잘 해주셨어요. 엎드려져 혼이 떠났다라는 말은 일단은 이 아나니아가 자기가 그 속이고 그렇게 했을지라도 참 자기는 그것이 어떻게 잘 넘어가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베드로가 지적을 하니까 자기의 베드로의 그 지적은 결국은 아나니아의 그 불신앙을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죠? 음, 예, 아나니아의 그 불신앙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자기의 마음 깊은 곳에서 자리했던 불신앙이 이제 드러났단 말이에요. 아멘, 드러남으로 인해서 자기의 자존심이 무너진 것이죠. 예, 아멘, 자존심이 무너지면서 이제 저 분이 난 아주 분노한 그런 스스로가 분노한 것이죠. 음, 스스로가 분노한 그런 상태가 되어 가지고 진짜 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 지금 혼이 떠났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뭐 혼이 떠났다 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음, 사람이 자기의 혈과 육의 성질을 못 이겨서 막 함부로 행동할 때 보면은 그 사람 정신이 완전히 나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보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의 이 상태는 자기 스스로가 그 양심의 참소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멘, 자기의 불순종과 자기의 그 어떤 악한 마음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양심의 참소를 견디지 못하고 이제 사도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막 분을 품는 그런 음,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을 품어서 결국은 교회 모임을 떠나는 그 상태가 되어서 교회 모임을 떠나면은 그 사람이 교회를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관계가 되어버리죠. 예. 교회 생활 잘 하다가 예배당 생활 잘 하다가도 그냥 예배당을 떠나면 그 사람은 예배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오늘날 참 세상 교계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엄청난 심판을 쌓고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요번에도 제가 한국에 갔을 때 한 근 뭐 40년 더 됐어요. 저 사촌들을 만나는 게 외갓집 사촌들을 만났는데 그 이종 사촌의 그 이종 사촌 그 자매는 어릴 때 제가 외갓집에 방학 때마다 외갓집에 가면은 이제 그 집에 가서도 이제 같이 지내고 그랬는데 그때 가면 제 기억으로는 40년 전에 기억으로는 예배당을 다녔기 때문에 이모집에서 같이 찬송가 부르고 그다음에 나 이거 안다 이렇게 서로 자랑하고 하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찬송 부르고 그랬는데 요번에 가서 보니까 예배당을 떠났대요. 왜 떠났냐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비즈니스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돈 없으면은 신앙생활 잘 못하고 뭐를 자꾸 강요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오늘날 세상 교계가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의 성을 쌓고 있는가 그걸 절실히 제가 느꼈어요. 예. 여기서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오래전에 저하고 같이 저
비즈니스 동업을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서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친구도 이제 한국에 나갔어요. 한국에 나가가지고 한국에 나가서도 신앙생활 계속 하라고. 그때는 제가 이 말씀 듣기 전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그 친구도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왜 안 나가느냐 하니까 너무 귀찮게 한대요. 예. 그냥 무슨 모임 뭐 구역회 모임 무슨 모임 그 자기네 그룹 모임 여러 모임이 있고 그다음에 그 모임 때마다 헌금해야 되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 참 세상 교계가 너무나도 큰 진짜 심판받을 짓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는데 아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교회를 떠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그런 상태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밭이 있잖아요. 땅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는 또한 좀 어느 정도 먹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런 힘든 노동자의 삶이 아니라 자기 재산도 있는 그런 사람이면은 세상 생활에 익숙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면은 아, 쉽게 자기들의 그 자존심이 무너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여서 참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참 어떤 어려움을 모르고 산 사람이 그 어떤 공격을 받으면은 금방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런 상태가 있죠. 그런 상태의 사람이 아니었는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성령께서 지금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 하나님의 그 권위, 제자들의 그 권위, 이걸 갖다가 좀 비중 있게 생각하지 못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자기네들의 그 권세를 누리면서 쉽게 살던 그런 삶이었는데 지적을 당하니까 자기네들의 자존심이 쉽게 무너지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젊은 사람들이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서 장사했다라는 말이에요. 여기 젊은 사람이라는 것은 집사들을 다 뽑았잖아요. 집사들을 뽑았으니까 집사들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이가 젊었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교회를 열심으로 맡아서 하는 집사들이라고 보면 되고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시신이라는 말이 이게 참 문제예요. 시신이라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걸로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 시신이라는 단어가 그 스트록 넘버 846번에 아우토스라는 단어예요. 이 아우토스라는 그 단어는 죽은 시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어 자체가 죽은 시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셀프, 나 자신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 주로 이제 인칭대명사와 같이 쓰는 그런 단어인데 이걸 갖다가 이게 장사했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시신으로 과대 표현을 한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신으로 가대 표현을 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장사됐다는 말은 영적 죽음을 당한 상태예요. 아멘. 이게 자기 혼이 막 분이 나서 그렇게 하면은 그 영적인 상태까지도 지금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이 영적 죽임을 당한다는 말은 지금 장사하고 메고 장사했다 나갔다는 게는 교회 밖으로 출교시킨 거란 말이에요. 교회 밖으로 출교됐다는 말은 구약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총회에서 떨어져 나간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총회라는 것은 바로 이제 교회인데 이 말은 영적인 죽음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렇게 됐다.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다. 것이죠. 그 다음에 장사했다는 말은 성경에 보면은 산채로 지옥 구덩이에 내다 버려지는 아골골짜기의 행벌이라고 그래요. 계절계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죽으면은 산채로 그 모든 것을 경험한다고 그랬어요. 이 산채라는 것은 몸이 산채가 아니라 의식이 있는 상태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옥 구덩이에 떨어지는 그런 아골골짜기의 행보를 당했다라는 그 의미로 장사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예, 그것을 이해를 하면 되고, 참 교회 내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은 마귀의 유혹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존재고, 그 마귀의 유혹을 진리의 말씀으로 이기지 못하면은 누구나 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세상 교회에서도 제가 미국 오기 전에 대학 다닐 때 보면은 그 교회가 그렇게 싸움을 많이 해요. 장로들끼리 두 파로 나뉘어져 가지고 대예배 시간인데도 서로 삿대질하면서 싸우는 그 장면을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그거 왜 그래요? 자기 자리 싸움이었거든요, 결국은. 예, 교회 내에서 수장로파하고 그 다음에 그 반대파하고 서로 싸움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는데, 참 자기 욕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You go check it out, honey. 자, Okay. 그다음에 7절, 8절에 가면은 이제 3시간쯤 지나서 그 안에 삽비라가 이제 나왔죠. 아내가 나왔을 때 베드로가 같은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삽비라도 같은 대답을 지금 하게 되죠. 예, 같은 질문과 같은 대답인데, 그러니까 9절에 가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깨하여라고 그럽니다. 참 악한 일을 도모하는 데는 참 부부가 이렇게 함께 했다는 것이 좀 애처롭죠? 예, 아무리 부부라지만은 옳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어야 되는데 그 제동을 걸지 못하고 함께 이렇게 동조했다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에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영을 시험했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앙.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호와와 다투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와 다투어서 시험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7절. 무리바에 이르렀을 때에 무리바의 그 반석에 물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7절 볼게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다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말은 불신앙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의심했다면 내가 불신앙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불신앙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했는데, 지금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려느냐라고 베드로가 물었을 때는 지금 너는 지금 불신앙이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그 삽비라의 그 자존심도 지금 베드로가 이제 지적을 한 거죠. 지적을 하니까 마찬가지로 혼이 떠나고 젊은 사람들이 메고 나가서 남편 곁에 장사했다라는 그 말이 또 나옵니다. 뭐 혼이 떠났다는 말은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았고, 남편 곁에 장사했다라는 말은 남편과 같은 그런 형벌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죠. 같은 형벌이다라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보면은 참 혼적으로는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혼적으로는 참 보시에. 교회 모임에서 오케이. 열심히 땡큐.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원했던 게 뭐냐면은 결국은 자기네들의 그 열심히 어떤 인정을 받고 참 그러기를 원했던 거잖아요. 근데 참 영적인 봉사,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이런 믿음 생활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죠. 우리 교회 모임이라는 거는 어떤 수고와 헌신이 없으면은 힘들죠. 그냥 우리 한 사람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같이 동력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 모임이 나가는데 참 영적인 그 봉사를 통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은 이 세상의 교회 모임에서 사람에게서 어떤 인정함을 받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모임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다 어디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수고를 인정받는 것은 영세의 그날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그 어떤 칭찬을 받는 거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땅에 있으면서 그것을 받기를 원했다라는 것.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참 수고하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하시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다라고 그랬는데 그런 칭찬은 그런 인정은 영세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런 칭찬이다라는 것이다. 근데 사람에게서 무엇을 자꾸 듣기를 원하고 참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에 그러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늘날에는 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일까? 아니죠. 그 이제 구약에 이제 아간을 아까 설명을 했죠. 아간과 같은 자가 오늘날은 그럼 누군가? 그러니까 아간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것을 지금 자기들이 취한 거잖아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율법을 행하지 못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할 영혼들을 자기 것으로 삼는 자가 되겠죠. 하나님께 완전히 참 돌려드려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 것으로 삼는 자가 누구들이에요? 세상 목회자들이다. 아간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세상에서 칭찬받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자기 자리를 잡기를 원하고 이러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세상 교계 목사님들은 교인 하나를 얻어가지고 자기 사람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를 가면은 예배당에 이제 취임해서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장로들을 자기 편 삼는 거잖아요. 장로들을 자기 편 삼아서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뭐 정당한 방법이죠. 뭐 적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해서 자기의 세력을 불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본다라는 것이죠. 자, 아간과 같이 참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영혼들을 도적질해서 탐심으로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의 관심을 자기에게로 돌리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가 참 생각해야 될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유혹했던 그 마귀의 속성을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마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디까지나 유혹만 할 뿐이다. 그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살면서 나에게 있어서 참 마귀가 각자 행편이 다르잖아요. 나에게는 뭐가 제일 지금 연약한 그런 행편인지, 돈인지, 아니면 명예인지, 그 다음에 어떤 그 사람에게 칭찬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인지, 뭐가 다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럴 때에 그것을 잘 대적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예.